예, 다른 사람 나중에 들어오서 참석하시면 되고, 그러면 모임을 시작해요. 제가 어,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임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필요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잘 전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 300%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은혜 주옵소서. 이 모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3강 권준호사님께서 발표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교재 3강입니다. 포럼하고 정리를 따로 해달라 하셔서 포럼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핵심 키워드를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명이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또 중간에 강조를 하셨고 성경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얘기하시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셨어요. 장소를 정해야 되고 말씀 운동할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기간이 새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현장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가둘 수 있지만 이 복음 운동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명령이죠. 명령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한동안은 이 감각이 또 살아있을 때도 있고 또 감각이 또 이제 좀 무뎌질 때도 있는데 좀 이렇게 다시 살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전도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전도자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도자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건 맞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전도자 어제 말씀에서도 눈물이 있는 그 눈물이 어디에 흘려야 되냐 목포의 눈물이 아니라 이 현장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런 전도자로서 내가 과연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항상 그런 전도자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게 했는데요. 문제의 여심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복음이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복음의 흐름은 절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내가 이 복음 흐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예시를 드셨는데 초대교회는
밖에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났고, 저번 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 공부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되는, 전도 운동이 확산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고. 그죠? 그리고 바울도 핍박 속, 감옥 속에서도 계속해서 길이 열렸고, 무디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전도 운동이 확산되는, 로마 박해 속에서도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313년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돼버렸죠.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도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은 결국에는 막을 수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적 위치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초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 이걸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이걸 난 전달해야 되겠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항상 얘기해야 되겠구나. 전도는 권유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이거를 제시하는 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인데요. 그거를 말씀 운동에서 전파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내가 항상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현장 중심. 목표는 단순히 말씀 공부, 영접이 아니라 재생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맨 처음엔 장소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간, 언제 요일 시간 만날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 강론하는데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전달하는 바울의 규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고드는 기회다. 기다리는 기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 갈급한 자에게 문이 열린다. 그런 현장을 좀 얘기하셨고요. 그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말씀에서 훈련하도록, 그래서 본부 훈련, 그 다음에 교회 훈련, 그리고 현장에서 이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된다.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과 이제 결론, 이제 작은 곳에서 이제 시작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 현장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신 중에, 그 중에 한 개가 가정 다락방에서 이제 어떤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았는데 제사를 없애버리고, 전도 구원의 길도 모르는데 이제 막 메시지 하고 있는 와중에 다락방에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생각나서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못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확산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는 전도의 장이구나. 그냥 1대1로 쭉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장.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또 포인트죠. 그 사람이 변화되면 또 다른 현장이 연결되고,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곳의 현장을 정해서 계속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정된 자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요. 일정 기간을 잡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체를 먼저 순회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현장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생명운동,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절대 흐려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이 여실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이 부분을 제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포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예, 포럼을 바로 하시면서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저기 RTS에서 캠프를 하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캠프를 인도하시는데 RTS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대요. 김명신 목사님이 그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 RTS 바로 옆에 보면 양지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의 간호사이시래요. 근데 거기에 다락방을 누가 좀 들어가 달라 요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 지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2002팀이거든요. 또 경남 2팀이면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4명 정도가 같은 한 팀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병원에 대한 혹시 분석표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아까 장소라 했으니까 병원에 혹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환자 중에 예비된 자가 있으면 우리 간호사이시니까 그동안 많이 봐왔을 거니까 기도했을 거니까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달라.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노방전도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계속 수예배 이후에 RTS 수예배 이후에 이 다락방 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다락방이나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이 점검이 되어지고 이번에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경남 청신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렘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거기 회당이거든요. 회당인데 니네들이 또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포럼 하겠습니다. 혹시 이문경 집사님 포럼 가능하신가요? 저는 사실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정리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고 정리해보면서 두 가지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전도자가 맞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절대로 이 상황까지 올 수 없는데 끝까지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도자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근데 전도자의 내용을 갖추고 있나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정리해 주셨을 때 원본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게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현장에 있으면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시지하고 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자체의 생명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봐, 예배 드려봐.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속 안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동기로 그 전도의 문을 또 진짜 생명동할 문을 또 막고 있구나라는 게 진짜 현장에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도학교를 이제 오늘도 전도학교가 있는데 전도학교에 가서도 전도학교에서 이제
현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도 계속 복음 자체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장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 자체를 선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지금 와닿은 문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로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내가 이게 교회화라는 핑계로 재생산이라는 핑계로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고 거기 나오는 진짜 요원, 사명자, 조장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섞고 있는. 그게 제가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원하시는 원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색적인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 구조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제가 20몇 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저한테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훈련받아라. 훈련받아서 진짜 꽁치한테 어떤 거 믿기줘야 될지, 그거 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두루뭉실하고 알게 알고 있었던 거, 안다고 착각했던 거,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다시 점검해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지금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 만나지게 하는 사람에게 네가 전도자로서 전해야 될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그 확연한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저의 삶 오늘도 또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신도로서 지금 계속 그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이렇게 주혜종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열어주신 현장인데, 전사님 와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와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이고, 나의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스토리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되게 저도 교권화돼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사모님 혹시 포럼 가능하신가요? 권영기 사모님 포럼 가능하신가요? 지금 휴대폰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예, 잠깐만. 제가 포럼, 오디오 열어줬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디오 열어주는 거예요. 사모님 소리가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세요. 예. 그거 제일 해결책이에요. 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포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소개로 노방전도들이 커졌어요. 사실은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을 때, 한국에 와 있었을 때, 그때는 전도라고 했지만 뭐 내연으로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인데, 근데 시스템적으로 계속 노방 정도로 묶여 있었어요. 또 옛날에 우리 그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 있었어요. 여자 교수님. 그 교수님도 계속 현장 나가서 뭐 전도해라. 그것도 좀 노방 전도였어요. 사실은 약간 시스템 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진짜 좀 전도 그 시스템 가졌어요. 팀도 있었고, 또 해단도 있었고, 또 기간도 있었고, 날짜, 시간, 또 내용도 가졌고, 아, 완전 좀 제게는 그 노방전도들이 그졌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우리 다락반에 집중 훈련 때 또 이렇게 전도하는 강사를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증거하는 그 포인트는 이렇게 카페 가서 사람 많아서 복음 전했던데 어느 날 더 이상 못 가게 두었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카페 갈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카페도 가는 게 그것도 한계다. 그러면 저도 그 카페에서 복음을 전화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해요. 뭐 커피 마신도 너무 시끄럽고 사람 서로 옆에 있으니까 공원 가서 좀더 하는데 그것도 해봤던데 그것도 불편해요. 비가 오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완전 좀 마음에서 마음까지 마음에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찬도 찬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 말하는 이 메시지 말하는 이렇게 사역자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다락방으로 부르는 우리가 초장도 준비해야 한다고 어쨌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알게 두었을 때 이제 노방촌도 딱 그 노방촌도 자체 사라졌어요. 어, 그러면 제게는 약간 조금 전환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류 목사님 보니까 류 목사님 조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찬을 약간 자기 집 회사 아니면 뭐 자기 시설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바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 여기서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혹시 찬을 열어주실래요? 아니면 혹시 여기서 메시지 해주실래요? 계속 이런 사람 세웠어요. 그죠? 초창기에. 그러면 저도 약간 우리도 나라반 운동 할 수 있는 입장을 보면 이런 사람 그 가능성 가진 사람 나오면 찾아가서 그 다음에 팀 사역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스템 세워야 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완전 좀 중요하고 어, 그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 지난 학기에 그 RTS에서 우리도 학기마다 캠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 가서 이미 우리 RTS 출신 전도사님 중심으로 그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 캠프 했어요. 사실은 캠프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 찾아야 돼요. 장.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 좀 찾아봐라. 근데 그 전도사님과 조금 싸움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 제게 왜 찬부터 전도하고 싶냐?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캠프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부르셔요. 가족을. 딸 지식인데 근데 한국에 와서 공부가 안 돼서 그러면 학교 안 가요. 계속 집에 있고. 왜냐면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 딱 복음 너무 잘 받아들였는데 근데 문제는 아빠예요. 아빠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러면 엄마, 딸 복음 잘 받았는데 아빠 무슬림인데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그 우리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그러면 어느 날 아빠가 알게 돼서 그러면 딱 모든 사역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잔을 준비해서 잔을 이런 뭐 남편이 무슬림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사역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잔을 준비해서 조용히 불러서 말씀드리고 마죠. 계속 양육시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때 딱 어,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우리 나라반에서도 이런 노방촌도 묶여 있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훈련 잘 받아야 되고 훈련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존교회 전도 노방 전도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시스템 전도 아니면은 플랫폼 전도 플랫폼 찬을 준비해서 사람 불러서 전도하고 아니면은 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찬으로 조종하고 양육시키고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들으면서 느낀 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실은 1917년부터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엄청 많이 확산됐는데 소련이 됐어요. 소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옛날 사진 보면 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우리가 지금 집회 때 우리가 또 사진 하잖아요. 우리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 사진 보면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딱 뒤에 피아노가 있고 뭐 책상 있고 딱 이렇게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시작된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집에서 모여서 공산주의 사상 전달하고 사람들을 딱 접고 딱 했는데 그러면 딱 보니까 공산주의 또 지금 이단 딱 그렇게 해요. 딱 숨어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 나누고 그러게 좀 힘이 안 되구나. 지적이 힘이 들리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전도 시스템이요. 플랫폼 시스템이요. 다른 말은 나락반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좀 많이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 사모님 포럼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어서 지금 화면을 가렸습니다. 말씀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목사님 포럼을 듣고 이 말씀 편집을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편집이 안 돼 있다, 정리가 안 돼 있다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그것이 제 것이 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은 그런데 지난주 말씀하신 그것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그 말씀이 편집이 돼야 되겠고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 안에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기로 했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시대적인 우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고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갖춰 나가는 회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저기 듣는 말씀 더군다나 주일마다 핵심에서부터 듣는 말씀이 조금 이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무리가 되어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 자신은 정말 전환점이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되어지는 삶을 늘 소망했지만
차분히 영적 상태, 또 그리고 강단을 따라가면서 정말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은 없던 것도 몰려온다라는 말씀도 잡고 이제 하면서 정말 우리 본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에 대한 것이 일단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버려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내 안에다가 전도하고 싶고 우리는 모두가 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또 되어지고 또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중간에 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정리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산식이 음, 정말 완전히 제 안에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전도자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캠프 기간에 또 저희들이 현장도 좀 이거 뭔가가 조금 시작이 되나 하는 느낌도 사실 그런 것도 얘기하면 또 길지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말씀 편집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적 상태에 먼저 우선 둔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수나 사모님. 네, 제가 저 메시지 듣지를 못했고요. 토요일 날 그냥 핵심 산업선교 강사단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부딪힌 게 의식주에서 벗어나는 그게 굉장히 부딪혔고 제가 개척을 한다고 작년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다락방 전도 운동 한다고 남편이랑 둘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육신적인 것에 많이 좀 묶여 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응답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알고 믿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그 말씀이 굉장히 부딪혔고 또 주일날도 그러면서 오늘 또 깜빡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또 새벽에 배드민턴 치러 온다고 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딱 보니까 있어가지고 저의 이 상태가 삶의 상태가 굉장히 참 그렇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은 오늘 또 서울에 병원에 간다고 새벽부터 가셨고 굉장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영적인 부분의 상태가 또 저의 이러한 모든 부분에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은 집에서 어,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혼자 조용히 말씀을 녹취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알기는 아는데 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데 제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상태가 발견되어진 게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구원의 그 감사 감격으로 인해서 또 복음으로 새롭게 다시 편집 설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아버님 그 권양기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이 되어졌고 저도 이 전라북도 정읍에 굉장히 우상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이 보이는 우상 말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먼저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다락방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새롭게 편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면 되죠? 네. 네. 그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군부대에 암행시차를 하고 있는데 막산에서 들려오는 자기 이름이 거론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욕을 엄청 하더라는 거죠. 자기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갖고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황제가 들어오니까. 어째서 자네들은 이렇게 내 욕을 하고 있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폴레옹 욕이 아니고 일반 병사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라고. 그 친구 욕을 하는 건데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이름을 듣고는 그런 거죠. 그 병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다 그죠. 네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우리 다 쓰고 있고 다락방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락방을 하고 있는가?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가? 아, 내가 다락방을 안 했구나. 30년을 하다가 집 나간 분들은 다락방을 하다 나간 게 아니고요. 다락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락방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원래 곳으로 한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사람 따라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까 그 포바존 사람도 얘기했지만 장을 만들어 놓고 말씀 운동을 간다는 말은 사람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니면 문 닫히게 돼요. 근데 지역을 보고 들어가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1차 합숙 때 우리 현장 갔었잖아요. 현장 갔을 때 사실은 1차 합숙 때 현장에 가면 우리 수요일 날 이제 현장 갔거든요. 초창기 때는. 지금은 또 현장 가는 것도 많이 적이 됐지만 수요일 날 현장 갈 때는 조용해요. 현장 가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왁자지껄합니다. 뭐 누구를 만나서 영접했다는 둥 뭐 어떤 마치 그 아주 얘기들이 풍성해요. 근데 영접한 사람들은 기가 엄청 살아있고 영접 못한 사람은 기가 혹 죽어 있고 이러고 돌아왔거든요. 1차 합숙 때 전도자 유 목사님이 사실 보게 한 현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제자는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현장에 내보내는 건 수요일이었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는 거는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 보내는 게 현장 가라고 현장을 한번 봐보라는 의미도 있고 물론 예비돼서 영접할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된 맥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려고 현장을 내보내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 안 되다 보니까 현장 나가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 기가 사는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노방전도를 여전히 못 벗어나고 기존 교회 전도에다가 내용만 다락방 메시지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단초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팀 사역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캠프가 왜 그렇게 되냐면 팀 사역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캠프를 자꾸 백운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수택했잖아요. 유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캠프다. 그러시면서 이제 필리핀을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캠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팀 사역과 캠프는 어떻게 다릅니까?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가서 얘기해 줄게. 이러시더래요. 자기는 미리 가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러길래 뭐지 싶었대요. 다시 대묻지를 못하고는 와가지고는 필리핀의 숙소에서 보통 하얀 벽 아니에요? 그 흰 벽에 도마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쳐다보다가 날밤 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되지? 현장 분석이다. 그 1주차 그 첫날 현장 분석, 둘째 날 분석했으면 집중 전도해야지. 집중 전도. 마지막 날 그럼 전도했으면 후속 조치해야지. 후속 조치. 이거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장 분석,
집중전도, 후속조치. 근데 유 목사님 당장 오셔가지고 집회 때 캠프를 얘기하시는데, 아이고야, 나 완전히 엉뚱한 거 얘기했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집회 때 오셔서 하신 캠프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나가고, 사전 준비에 자기가 캠프에 눈을 못 두고 했던 그 세 가지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거. 현장 분석, 집중전도, 후속조치. 이게 캠프의 본으로 남아 있어서 자기가 캠프를 오해했던 주범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팀 사역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이거 팀 사역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팀 사역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유 목사님은 난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팀 사역과 캠프가 별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캠프라는 단어로 정리를 한 것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메시지 저 후반부에 보면 얼른 깨달았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 하시면서 훈련을 좀 받아라. 그러시면서 여덟 합숙을 얘기하셨잖아요. 여덟 합숙. 여덟 합숙 여러분 견적이 나오던가요? 여덟 합숙, 여덟 합숙이 뭐지? 기초 5합숙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전도 전문 합숙까지 생겨서 6개 또 있나? 그럼 이 당시부터 여덟 합숙을 얘기하셨나? 이거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공유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음. 이거 여러분 그 책자 익숙하죠? 팀사역 훈련 핸드북이에요. 팀사역 훈련 핸드북에 부록에 보면 팀사역자 20일 작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록에 있어요. 여기에 성경적 근거, 교회사적 근거, 필요성, 다락방전도의 기본 요소, 그리고 합숙훈련의 종류, 그래서 4단계를 각각 2개씩 합숙을 얘기하셨어요. 현장 합숙훈련이 1차 합숙인 셈이죠. 팀 합숙, 그 다음에 70인 요원 선발자, 그랬고 70인 요원 핵심 훈련 이랬어요. 70인 요원하고 핵심 훈련이 같이 있어서 뭘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70인 요원을 그 후에는 70인 1차, 70인 2차, 70인 3차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0인 1차는 합숙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70인 2차는 유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현팀하는 거기에 참석을 시키는 게 2차 훈련이었어요. 70인 3차는 해외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70인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70인 요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선발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선발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70인을 사실 보낸 장이 선교관 훈련이었죠. 선교관이었어요. 그리고 지역 순회 팀 사역자. 지역 순회 팀 사역자. 요게 안 나와요. 지역 순회 팀 사역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역 순회 팀 사역자를 여러 차례 바꿔서 보냈어요. 우리 아는 대로 뭐 김대은 목사님, 강호희 목사님, 초창기 때 뭐 합숙 강사하고 난다긴다는 목사님들 다 갔죠. 김대영 목사님 뭐 여러 사람들을 교체해가면서 보냈는데 지역 순회 팀 사역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놓고 못 보는 거예요. 또 목회는 또 잘 하셔요. 그래서 한국 돌아오면 또 목회는 잘 하셔요. 근데 목회만 자꾸 하지 지역 순회 팀 사역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요원은 그 당시에는 행정요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심 요원입니다. 그리고 키멤버 이렇게 4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달라도 이런 스케줄은 유 목사님이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 전사님 병원에 새롭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팀사역 핸드북 꼭 반드시 보고 참고하셔요. 다락방을 위한 팀사역자 20일 전략. 팀사역자라 말하면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곳에 말씀운동을 새롭게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1주차 뭐 할지, 2주차 뭐 할지, 3주차 뭐 할지 팀사에게서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 팀사에게 바탕이 돼야 캠프가 돼요. 근데 팀사에게 바탕이 안 되고 캠프를 하려니까 자기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눈 열린 대로 하는 것이고요. 공연 여기까지 빼겠고요. 제가 부교육자하고 포럼하는 팀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새 가족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부교육자는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 가족을 양육할 사람을 세울 사람이다. 근데 부교육자가 자꾸 새 가족을 양육하고 있으니까 중간 사역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 사역자가 지금 다락방에 중간 사역자가 자꾸 비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끄트머리만 남아 있어요. 현장과 목회자만 남아 있어요. 자꾸 훈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목회자 중심으로.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훈련해서 그 다음은 훈련이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70인 운동, 선교 가는 운동.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사람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까지 시켰어요. 근데 이런 중직자, 중간 사역자에 의해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만 남는 거예요. 지금 노예 캠프도 보세요. 그 노예 캠프에 갈 수 있는 평신도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우리도 낮 시간에 평신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맞벌이 하니까. 맞벌이 대부분 하니까. 노예 캠프에 대한 스케줄도 유 목사님 초창기 때 주셨거든요. 노예 캠프가 교회로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노예 캠프는 바람을 일으키는 캠프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교회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바람이 또 지교로 들어가야 되고 이 바람이 개인에게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캠프의 스케줄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노예 캠프만 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교회로 지교회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사역자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데 그 초창기 때의 우리 다락방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이었습니다. 다락방도 지속, 팀사역도 지속, 전도학교도 지속이었어요. 지금도 지속이지만 지금은 지속이 키워드가 되면 안 돼요. 미션이에요. 미션을 줘야 되죠. 저도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미션이 안 찾아졌어요. 그런 질문도 잘 못했고 모르겠더라고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어려웠어요. 제가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찾는 거지만 바둑이나 장기도 분술 두는 사람이 훨씬 잘 보여요. 교육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짚어주고 때로는 포럼을 통해서 그럼 이게 맞으면 성령 역사하시게 됐죠. 안 맞으면 바꾸시겠죠. 또 아무것도 아닌데 꼭 내가 미션을 줬다고 해서 저 사람 미션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지나간 듯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교육자가 결국 해야 될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미션을 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판도가 읽혀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가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편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저거 보기에는 사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 전도란 설계도 없이 사역하면 사역해놓은 만큼 나중에는 문제 생겨요. 그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미 나를 포함해서 연세 드신 목사님들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편집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원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위에서 하지 말고 지금 시간표는 사실은 강사 세우면 안 되는 시간표인데 자꾸 강사를 또 세우고 있어요. 강사위에서 다락방에 돌아가면 안 돼요. 강사는 한 분으로 좋게요. 강사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에서 돌아가야 돼요. 강사는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그 교회 하나님이 주길 원하셔서 응답을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보편화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나도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 나도 그 사역자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고 유일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유일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오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참고 통해서 나오고 모델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노예 캠프는 잠들어 있는 코로나 시간 표교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일깨우는 그런 좋은 역할을 또 하죠. 그럼 그걸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과연 나는 현장의 중직자들에게, 현장의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말씀을 줘서 어디를 건드려서 어떤 전도를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기초 한 7세트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리고 교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권 기본 교재 가운데 8권 훈련 교재가 있다니까요. 그 8권 훈련 교재가 누구에게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 원본을 우리가 뚫어놔야 되죠. 나는 내 소재에 2단계 1집, 2단계 1집이 다 모조리 있었어요. 몇 권씩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간표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2단계 1집, 2집은. 기껏해야 전도훈련 1단계. 그리고 EBS 개인 양육. 이런 정도 썼어요. EBS 기초훈련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EBS 기초훈련 교재 안에 핵심 요원은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EBS 기초훈련한테 핵심 요원의 시선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교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 훈련은 지금은 더 깊이 있게 확대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자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시간표 아니에요. 내 경우에 나 혼자라도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팀이 되면서 쭉 인도받았던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해보니까 요거는 안 해도 괜찮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좀 계속해서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뭐 사역이나 현장도 중요하고 급하겠지만 더 급한 거는 정말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완벽할 수가 없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그 밑그림 스케치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현장과 대상과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은 다 다를 것이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 할 내용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추가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보름님 없으면 예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끝을 본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있는데 때로 우리 자신에게 머물리고 또 내가 본 현장에 머무르는 바람에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럼 가운데 주의 성령께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과 또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응답의 사역자, 사명자 또 전도사, 중직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